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7년 대환란의 재앙의 순서다. 전반부 3년 반에 관한 얘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6장과 함께 서로 이제 대칭이 되면서 병행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은 7년 대환란기에 그대로 일어날 일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저께죠.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드디어 이제 순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너희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네. 교회입니까? 유대인이 유대인. 네. 성경을 여러분 전혀 왜곡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눈으로 보는 천사들을 이제 모든 곳에 보내서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하는 사건까지 이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뭐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물론 이제 믿음을 지킨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이제 순교도 이제 피하고, 유리하는 생활하면서 이제 피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상재림을 이 땅에서 본다는 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의 구조라든지 마태복음의 여러분 관점을 전혀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이렇게 설교해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얘기를 설교하고 마지막 교회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본다는 거야 이제. 네. 하나만 아는 분들이 무섭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 드디어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희를 죽인다.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니까 뭐야?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심이니까 유대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후반부 3년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실족해. 그죠? 실망한다. 믿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 포기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배반한다. 서로 배반해. 항상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왜 그 사람이 잡혀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옆에 사람이 배반하니까. 꼰질러서. 신고해서. 배반하여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다 여러분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성경은. 뒤에 뭐 또 11절 여기 나오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거고. 적그리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 대언자들. 적그리스도 옆에 있는 둘째 짐승. 그죠?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속인다. 맞죠? 많은 거짓 대언자. 그뿐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옆에 있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옆에 있는 둘째 짐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거짓 대언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후반부 3년 반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구조가 여러분 그대로 대환란의 구조라는 거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12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불법이 성행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하는 거 의미도 없어. 이때는 그냥 다. 그렇죠? 무법천지, 무법자들이 난리 파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배반해가지고 넘겨주고 신고하고 꼰질르고 이러니까, 그죠?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대환란에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스토리가 없어. 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으면은 대환란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 대환란에 넘겨지는 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아주 최고의 극도의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길어봐야 7년 아닙니까? 길어봐야 7년. 그죠? 예. 길어봐야 7년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후반부 3년 반부터 드디어 이제 순교가 일어나니까. 그죠? 예. 길어봐야 3년 반. 짧게 보면 3년 반.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불옷으로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여러분,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기간이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약겁니다, 여러분. 지옥과 불호수, 불못은, 여러분, 이거는 끝도 없는 일입니다. 끝도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여러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상들 요즘에 귀신들이 두렵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여러분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호수에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 무서운 심판에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대환란기에서도 똑같아요. 요엘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름만 부른다고 맞느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때 대환란기에 주여를 부른다는 건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성경 보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우상을 던지지 않는다. 꼭 끌어안지죠. 근데 우상을 언제 던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던져버리는 거 드디어 박쥐와 우상을 던져버리고 이 전능자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회개는 안 해. 그렇죠? 회개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666표를 받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탄의 영에 완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어. 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가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그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거라는 거. 특별한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엘서도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똑같.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된다.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난 누구예요? 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12지파에서 단지파 에브라임을 뺀 12지파에서 나온 12,000명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선정한 여러분 이 대환란기 때 일어나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 전도자들을 무슨 맨날 14만 4천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서 맨날 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갖다가 구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이런 걸 상징하고 완전수에 곱하기 하면은 14만 4천 답답합니다. 답답해.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12지파 그걸 왜 빼먹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빼먹어요? 빼먹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고 하고
대형 교회, 그래, 대형 교회들, 보통 대형 교회, 뭐, 중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유명한 목사들. 제가 이름 다 말해버릴까, 그냥. 열받은데. 제가,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저는 이러면서도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정확한 메시지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안 살린다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성경적인 메시지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안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여러분 제가 좋게 보겠냐고 이 말이죠. 그렇게 형편없이 설교하는 거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계시록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드디어 일어나서 이 왕국의 복음이, 복음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왕국의 복음. 네? 그렇죠? 이 왕국의 복음은, 물론 이제 복음에 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구약적 복음입니다. 구약적. 여기 그 성경에서,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Gospel of the Kingdom이라는 왕국의 복음. 이게 다르겠어요, 용례가. 은혜의 복음. 그렇죠? 영원한 복음, 뭐 이런 게 대환란에 보면 또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 뭐 이런 어떤 용례가 다른데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게 쓰여질 때는 은혜 복음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되는 게 은혜의 복음. 복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다른 게 아닌데 시대적인 어떤 양상이 다르다. 시대적 양상이 다르다. 이거는 뭐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보인다 이거죠. 왕국의 복음이라고 쓰여질 때는 구약적 관점이라 이스라엘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왕국의 복음이라는 데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행위가 따라 행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저는 이제 세대주의랑 다른 건 뭐냐면은 세대주의는 그걸 갖다 세분화시켜가지고 7시대 나눠서 이제 그때마다 그 뭐 무제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때마다 구원받는 방편이 다르다고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큰 어떤 관점의 차이죠.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일관성 있게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많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구리뱀, 노뱀, 노뱀이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 노뱀을 볼 때 살아난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그 완전한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죠.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분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물론 찾아오셨다는 뭐 부분이 나오는 거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본 건 아니거든요. 어렴풋이 본 거다. 어렴풋이. 어렴풋한 게 결국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도 또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구약이라고 그랬지. 언제까지 구약이다?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 까지니까 십자가 사건까지가 바로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근데 십자가 사건 통해서 상속자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히브리서 9장 때문에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는 거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야 성경이 해석돼. 그러니까 이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여주시냐면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다. 표적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표적. 다 보고 믿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니까 뭐를 요구하세요?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다 그게 행위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행위잖아, 행위. 그게 지금 여러분 신약에 와가지고 은혜의 복음에 적용이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게 돼가지고 성경이 다 깨지고 엉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얘기해버리네. 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분명히 여러분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은혜의 복음. 이게 왕국의 복음은 뭐예요? 구약적 관점,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이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원론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구약적 관점에서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제사제도가 있던 거고. 제사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계속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단번 제사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짐승의 제사죠. 짐승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고 큰 죄를 졌을 때마다 와서 하나 속죄물을 드려가지고 그죠? 속건제, 번제 이런 걸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여러분 전가시켜서 그가 대신 죽는 거죠. 어린 양, 염소가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표죠, 예표. 그게 달라요, 똑같아. 다르다고 말해야 여러분 맞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배운 교회의 어떤 입장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다른 게 맞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똑같아?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절기도 지키지 않는데 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나오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일은 누가 한다? 이스라엘 중심의 14만 4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의 12지파에 12,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한다. 그 일을 이끄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기적인 어떤 뭐 얘기가 나오는데 겹쳐지긴 부분도 있어요. 두 증인이 이제 죽는 거는 후반부 때 죽거든요. 근데 14만 4천의 활동기는 이제 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에 전반부부터 시작이 되니까 두 증인이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을 이끄는가라는 거는 뭐 성경적인 어떤 시기에 어떤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끌든 안 이끌든 어떤 두 증인의 역할은 엄청 커요. 7년 대환란 중에. 그리고 어쨌든 14만 4천을 통해서 뭐예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건 뭐예요? 드디어 재림하신다는 얘기. 드디어.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재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뭘로 알고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 틀린 얘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상재림을 교회가 본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석이 엉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후반부 들어가는 겁니다. 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점이 되는 게 15절 아닙니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제가 늘 인용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 위태로운 때가 온 겁니다. 드디어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거다.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다. 그 결국엔 이 사건의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떤 성전? 제3성전. 성 것을 보거든 뭐예요? 읽는 자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 예언이죠. 이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말을 그대로 그들이 지켰죠.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이 결국 산으로 도망갔죠. 산들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마사다로 도망가요. 마사다로. 일종의 이제 비슷하게는 여러분 지켰는데 그들이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산들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사다로 도망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몰랐다고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구원도 여러분 성경대로 받아야 되는 거. 성경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거저받냐. 염치 없이. 이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택시를 타면서 전도했는데 정말 전도하기 싫었고 힘들어가지고 대구까지 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또 문경 거쳐서 올라오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제가 전도하기 싫었는데 택시기사한테 말 걸었죠. 그러다가 얘기하니까 접점이 생기더래요. 접점이. 내가 아는 유튜버를 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7년 대화란 이런 거 적그리스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열변을 또 얘기해 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버다. 내 채널을 꼭 봐라. 얘기를 해주고 전도했죠. 또 복음을 얘기해 줬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씀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냐 이거.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봐라. 참 여러분 전도하셔야 전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하고 싶지 않은 이 행동과 마음을 깨워야 돼. 이 육체를 깨워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라고. 내비두면 여러분 우리 몸이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기 싫어하죠. 우리 몸은.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그냥 내비두는 거라고. 그냥 말씀이나 잘 듣자. 고전 TV나 잘 보자. 나나 잘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바로 이기주의라고. 이기주의.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핏값에 관해서 써있죠. 너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네 주변 사람들, 네가 전도 안 해가지고 지옥 가고 불호소에 떨어지는 그 일들을 그들은 맞이했지만 그건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너는 뭐 했냐? 너는 내 복음을 알았지 않았냐? 근데 왜 전하지 않았냐? 왜 너만 알고 맨날?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이냐? 내 제자들도 나도 발걸음을 힘들어도 그 힘든 땅을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사마리아를 찾았고 복음을 전했고 내 제자들도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죽지 않았냐? 신앙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전도하세요. 알았지요? 전도하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요. 그때는 진짜 대환란 후반부 때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 성것을 제3성전에 성것을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은 그때는 진짜 산들로 도망가요. 산들로.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독수리 두 날개 의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포함되는 거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쨌든 산들로 도망가야 돼. 산들로. 제가 추측하는 건 저는 이제 엔게디 쪽을 이제 추측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뭐예요? 그 요르단에 이제 그 페트라를 추정하죠.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 페트라 지역을 이제 추정합니다.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데 여기를 추정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글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성경의 모든 사람이 피했던 데가 엔게디거든요. 엔게디. 다윗도 글로 피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산들이 많거든요. 이제 쿰난도 그쪽에 있고 사해사본 나오는데, 마사다도 그쪽에 있는 거죠. 마사다도.
아무튼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지붕에 있는 사람, 지금 지붕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빨래를 널러 올라갔든지 농작물 고추를 고추 안 먹겠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널러 올라갔다가 일을 보다가 지붕에 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제3성전에 적그리 들어가는 걸 보면 그때는 뭐예요? 내려가지 말고 도망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산들로 도망가라. 바로 옷들도 가지지 말고 그냥 뭐 취하려고 내려가지 마라. 시간이 없다는 거, 시간이 여러분.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도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롯의 부인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뒤돌아봤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된 거지, 소금기둥이.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야, 성경대로. 자꾸 여러분 쓸데없는 여러분의 똥꼬집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대로. 아시겠죠? 내려가지 말라.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바로 도망가라. 바로 도망가라. 옷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빨리 산들로 도망가라. 그날에는, 그 날들에는, 그쵸? 후반부 3년 반이 들어온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드디어 온 거죠.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왔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전승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부치 같은 거,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뺏길까봐, 로마 군대에게 뺏길까봐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먹었다는 거, 먹었다. 입에서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부른 사람들, 임신을 가장한 거죠. 임신을 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위장하려고 했다가 로마 군대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 배를 갈랐다는 거, 배를 갈랐다. 아침부터 또 처참한 얘기하죠. 맨날 죽는 얘기. 배를 갈랐다. 임신한 여자들이 배를 갈랐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디테일하게,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옷으로 떨어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대환란에 넘겨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그때 일어났다니까 그대로.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들고 있으니까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애가 보채고 떠들고 그러니까 발각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24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죠?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은 또 못 가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거리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것 때문에 또 꾸물꾸물대고, 전쟁도 때로는 안식일 때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바뀌었죠. 안식일에 또 공격하면은 이제 반격을 한다. 예전에는 이제 그대로 맞았거든. 그대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 겨울에 막 춥고 막 그런데 도망가려면 고통스러웠지.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창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제가 입으로 끈을 냈더니 또 뒤에 할 말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3부 갈게요. 3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후반부 3년 반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져요. 네. 얼마나 큰 환란이길래 여러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 그 이후에도 없죠, 당연히. 그렇죠?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그렇죠? 22절이 이제 내일 또 얘기할 텐데, 내일 얘기할지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이게 받은 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이건 유대인에게 말한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유대인의 시간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보는 거잖아. 전 세계를. 전 세계 시간표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관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이방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추론할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믿었죠? 교회는. 네. 뭐를 통해 믿었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우린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린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 믿었거든요.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이게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보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다는 게,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게 인정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가능한 거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거라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렇죠? 이게 거듭난 증거죠. 네. 방언받은 게 거듭난 증거가 아니고,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도 그대로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믿어지는 거지. 알아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라 이거지. 그런 사람 보면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라. 여러분의 판단. 상급은 없지 당연히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아이로 탄생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이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 돼야 여러분 상급 뭐 일반적인 상급은 있겠지만 제자가 돼야 통치권을 받는다. 제자가 돼야 통치권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주신 거니까. 종들에게. 종이란 말이 여러분 아무에게 쓰여지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쓰여지는 거지. 남겨야 되는데 그걸 감춰두고 땅에 묻어둔 사람들은 다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거예요.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다 뺏기는 거죠. 통치권이 뺏겨요. 통치권이 뺏겨.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 보세요. 성경이 무슨 뭐 우리가 예수님 취미생활 하면서 살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제가 가슴이 터지는 거야. 가슴이 터져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희망찬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